오신 아버지 하나님,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가정의 소중함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아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이라고 하는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무려 35번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물론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에서부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등등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우리는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죄와 사망으로 죽어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저 이렇게 기적만 행하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또 많은 비유의 말씀들도 허락해 주셨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달란트 비유, 소금과 빛의 비유, 열처녀 비유, 겨자씨 비유, 좁은 문 비유, 열처녀 비유 등등 이 비유 역시 참 많이 성경에 담겨져 있지요. 특히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이 18장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비유 중에 이 용서와 관련된 비유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만일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제가 그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지요. 베드로는 그 당시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서, 그 7번 용서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으로 예수님에게 용서의 의미를 질문했던 거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질문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결국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는 그저 용서를 몇 번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정도의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베드로의 이 용서에 대한 질문의 이면에는 이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내가 이해하고 내가 용서하고 싶을 때 용서하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7번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용서의 문제를 그저 나의 의지의 문제, 나의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로 접근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믿음과 용서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믿음 있는 삶의 모습 가운데 용서를 이야기하시길 원하셨던 거지요.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까? 그것도 끊임없이 용서해야 될까요? 우리가 바로 끝없는 용서의 주인공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끝없는 용서와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 땅에 살면서 끝없이 용서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22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7번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원히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진정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용서의 의미를 좀 더 선명하고 명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두 개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이 무엇입니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진 종이 왕으로부터 그 모든 것을 탕감받는 이야기를 먼저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사회가 로마에 바쳤던 세금이 1년 동안 바쳤던 세금이 60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아니, 유대라고 하는 나라에서 로마에 1년 동안 바친 세금이 600달란트였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길래 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던 것일까요? 그는 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어요. 부인과 아내를 종으로 팔아서도 이 돈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갖다 내어 팔아도 이것을 갚을 상황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은 그 왕에게 이렇게 간청합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6절, 2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이 왕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내게 참으소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게 참으소서. 내게 정말 참아주셔서 내가 언젠가는 이 빚을 다 갚을 때니까 우리 주님, 우리 주여 제발 좀 참아달라고 하는 이 간청. 근데 놀랍게도 조금만 참아달라고 했던 이 사람의 간청 가운데 그 왕의 마음이 움직였던 거예요. 그저 잠시 좀 참아달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그 애절한 모습, 그 애원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불쌍히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은 그 사람이 빚진 그 1만 달란트를 모두 다 탕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까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든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종이 왕 앞에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기쁜 마음으로 거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길가에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그 당시 노동자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 100일치 일당에 해당되는 돈이었으니 상당히 큰 금액이었음에는 분명합니다. 작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받고 나오는 이 사람이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붙들고 멱살을 잡고 나에게 당장 그 돈을 갚으라고 소리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멱살 붙들린 사람이 그 사람에게 제발 좀 참아달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내가 언젠가는 갚을 테니 좀 기다려달라고 간청하지만 그 악한 종은 그 사람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빚이 다 갚을 때 동안 옥에 가두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상황을 28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도 매우 중요한 구절인데 같이 한번 2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여러분, 제가 아까 왕이 했던 이야기 중에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내게 참으소서라고 하는 단어였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28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 목을 잡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목을 잡았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은 거저 목을 이렇게 감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숨이 멈출 때까지 목을 꽉 쥐어졌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마 옆에서 사람이 말리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에 의해서 목이 쫄려 죽을 수 있는 상황이 펼쳐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얼마나 잔인하고 인정머리 없는지를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왕에게는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조금만 참아달라고 간청했던 그가 거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목을 잡고 흔들고 있는 모습 속에서
여러분, 사실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상황들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과 너무너무 닮아 있기에 늘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불편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들은 임금이 그 종을 다시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정말로 너가 그 받은 용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안다면 너도 그 받은 용서와 은혜를 갚으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종을 향해 종을 감옥에 가두어서 다시 그 빚을 다시 다 갚게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기 전에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죄악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저히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 구원의 주인공이 되었던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일반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처럼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모래알같이 수없이 많은 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탕감받은 것을 기억하며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믿음인 거예요. 저는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받을 수 없었던 놀라운 그 생명의 선물을 받은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처럼 담장 넘어 뻗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세상에 전하고 알려야 되는 그런 책임과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이름도 생소한 한샘치고 헌금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커피 한 잔 마신 셈 치고, 외식 한 번 한 셈 치고, 이렇게 해서 한 셈 치고를 한다고 하니 여러 가지 불편하신 분들도 있었을 테지만 그래도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 일에 동참해 주셔서 꽤 많은 헌금이 모아졌어요. 그리고 이 헌금, 이 한 셈 치고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러 넘치게 하고자 하는, 그리고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어떤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번 새롭게 이번에 임직받은 장로님들과 함께 이 한샘치고 헌금을 어디에 사용할까 우리가 여러 가지 논의를 하면서 우리 성도 가정 2가정과 영천 시찰 내의 미자립교회 5군데를 우리가 사랑으로 지원하자, 사랑으로 섬기자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시찰장 목사님과 함께 그 5개의 교회를 방문해서 그들에게, 그 목사님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전해드렸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교회 5곳이었어요. 시골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이 채 5명도 모이지 않는 작은 교회의 그 목사님들 만나자마자 먼저 너무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나누지 못함에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방문, 그리고 예상치 못한 물질로 인한 그 목사님들의 기쁨보다 보잘것없고 작은 교회를 우리 동성교회가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제가 은혜 받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우리 동성교회 성도, 특별히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어떤 교회와 그 어떤 성도들보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받은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 단순히 은혜만 받고 살았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 은혜를 나누고 흘러가게 하는 데는 얼마나 인색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매년 이 사순절 기간에 이 한샘치고 헌금을 계속해서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이 더 풍성하게 섬기길 소망합니다. 내년보다 내후년이 더 풍성하게 채워져서 우리가 주의 사랑, 그 받은 사랑을 함께 나누고 함께 은혜 나누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기를 늘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은혜를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모두 다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잘 흘러가게 하셨던 분이에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전과 이후의 삶이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는 결단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이방의 사도가 되어서 평생 순교하며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그는 평생 선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들도 있지만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선교의 역사를 이루었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수고로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내 몸이 피곤하고 내 몸에 상처투성이지만 이것으로 내가 더 감사하고 더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 여러분, 바울은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새 힘이 솟구쳤던 사람들이에요. 어느 글에 보니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은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은혜 받았다는 것은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핵심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선순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받았다는 것은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동성교회 속에 사랑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처럼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나눌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 악한 종은 왕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지만 100데나리온 빚진 자신의 동료를 용서해 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무서운 결과가 있습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겼다라는 거예요. 무효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전에 너의 빚을 탕감해 준 그 모든 은혜를 무효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마 종은 자기가 1만 달란트 빚에 탕감받은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는 저 사람에게 100데나리온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자신이 그 사람으로부터 100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과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잖아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는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교만이라고 하는 말이지요. 여러분, 교만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옆에 있는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존재들 아닙니까? 특별히 가정의 달을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또 오늘 특별히 스승의 주일날 우리가 스승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이웃의 은혜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맑은 공기를 마시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자연의 은혜도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교만함의 모습을 벗어 던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침 저녁으로 오가는 길가에서 거지 한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거지를 볼 때마다 목사님이 준비해 간 음료수도 한 잔 드리고 빵도 하나씩 드리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한 날 그에게 전도를 하셨답니다.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러니 그 거지가 이렇게 묻더라는 겁니다. 제가 교회 나가도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얼른 대답합니까? 왜 안 됩니까? 당연히 나오셔야죠. 그러자 그 거지가 다시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저 같은 사람이 교회 나가도 됩니까? 이 거지의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이 거지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와도 될까라고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거지가 나와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물론 다들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영생 얻어야죠, 구원받아야죠 라고 말씀들 하실 겁니다. 그런데 진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거지가 교회 나왔을 때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스스로 그 사람을 정말 따뜻하고 편안하게 맞이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날씨가 더워지면,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구미 시민교회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면 교회의 모든 창문을 열어야만 했습니다. 어떤 상황인 줄 아시겠죠? 이제 여름이 되는데 거지가 들어와서 예배당 한가운데 앉아 있는데 그 몸에서 썩은 내가 납니다. 맡을 수 없는, 머리가 찌긋찌긋 아프는 그런 냄새를 풍기는 그 거지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정말 여러분 두 손 활짝 펴고 그 사람을 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용의가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 거지가 스스로 생각할 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마음의 준비, 그렇게 실천할 자신들이 있습니까? 수많은 질문들을 여러분들에게 던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예스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아니야, 나는 그렇지 못할 것 같아,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정말로 온몸에 피범벅이가 되고 여러분 몸에 상처가 나고 더러운 냄새가 나는 사람이 예배당에 오더라도 그를 내 형제처럼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경계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색하고 까다롭습니다. 내 수준에 맞지 않는다고 벌레 보듯이 지금까지 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아마 거지가 우리 교회에 들어왔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이 수군수군 그릴 겁니다. 왜 우리 교회 와서? 왜 우리 교회 와서? 응? 저 옆에 교회도 있는데 말이야. 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라고. 여러분,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날 이후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신이 땅에 계실 때 기적을 베풀어서 고쳤던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하는 이야기 책으로 만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술 주정뱅이를 만납니다. 그의 폐인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안전뱅이였던 사람이 이제 다리에 힘을 얻고 걸을 수 있게 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술중전뱅이가 되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안전뱅이가 되었을 때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다리에 힘이 생기고 정상인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을 때 구걸할 수 없었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이렇게 술에 찌들려 삽니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싸움으로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보이지 않는 눈이 떠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싸움질을 하고 다니냐라고 물으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 이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보이지 않았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이제 이 세상이 너무 더럽고 추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이렇게 싸움질하고 다닙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받은 은혜는 있지만 이 은혜를 사용하지 못하면 이런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인색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풍성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풍성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먼저 풍성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풍성해지기를 소망하고 마음이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